가장 말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올라갑니다. 가장 말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장 무릎을 꿇기 힘들 때 가장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목사이지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못할 때,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단 세 마디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눈물만 나고 말이 안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멀어지신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 단 세 마디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세 마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가 수천 년 동안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세 마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 두 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글자 속에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막힐 때 더 많은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더 영적인 표현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호칭입니다. 관계의 선포입니다. 기도는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또는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 속에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한 자매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3개월째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으면 원망만 나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만 부르십시오. 다른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자매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처음 일주일은 기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주째부터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주째 어제 아침에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이로라.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평생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기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디로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 두 번째 마디를 말할 차례입니다. 바로 도와주세요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간단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할 때가 아니라 약함을 인정할 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보십시오. 믿습니다와 믿음이 없습니다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2020년 봄 한 집사님이 사업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자존심 때문에 안 나와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지금 집사님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날 밤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무너집니다. 다음날 10년 전에 거래했던 중국 바이어에게서 대량 주문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세 번째 마디를 말할 차례입니다.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아직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아직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셨다는 과거형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감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2019년 가을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5년 생존율이 3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몸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직 받지 못했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마디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성경을 펼쳐보면 가장 강력했던 기도들이 바로 이런 짧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0마디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짧은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짧은 기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5글자입니다. 하지만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짧은 기도였지만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2021년 여름 한 청년이 3년째 취업 시험을 보고 있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기도도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의 세리 기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짧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수십 번씩 했습니다. 2개월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말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외침에 긴 설명이 아닙니다. 짧은 외침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짧게 기도하십시오. 이 세 마디로 충분합니다. 왜 우리는 말문이 막힐까요? 왜 어떤 때는 기도가 술술 나오다가 어떤 때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문이 막히는 것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문이 막혔을 때야말로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문이 막혔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1996년 겨울 한 전도사님이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날부터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무릎을 꿇고 침묵 가운데 계셨습니다. 말이 막히면 그냥 주님이라고만 부르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사역에 새로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막혔을 때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로 충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이 세 마디 기도가 현실을 바꿀까요? 오늘 저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혼 위기를 겪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0년 차,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교회에서 이 세 마디 기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남편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먼저 대화를 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대화했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부부는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도 넘어갔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 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계속 이 세 마디를 반복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세 마디를 기도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5억 빚을 다 갚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 의사는 2년에서 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병의 진행이 멈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방황하던 청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나와라. 첫 주일 세 마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세 마디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대학교 3학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핸드폰을 보기 전에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둘째, 어려운 순간마다 즉시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시편 120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바로 그 순간에 부르짖었습니다. 셋째,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즉시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넷째, 밤에 잠들기 전에 세 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도와주세요.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섯째,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하루에 3번 알람이 울릴 때마다 1분만 시간을 내서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시편 55편 17절을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가족과 함께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식사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 마디 기도를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일곱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계의 회복임을 배웠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인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도와주세요라는 솔직한 고백의 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해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모습, 지친 모습, 무너진 모습 그대로를 보기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미리 하는 감사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짧은 기도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세리의 기도,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 십자가, 위 강도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모두 짧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길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들리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말문이 막히는 것이 실패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말이 끝날 때 성령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실제로 세 마디 기도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혼 위기의 부부가 회복되었습니다. 5억 빚을 진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 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방황하던 청소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려운 순간마다, 감사할 때마다, 잠들기 전에,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함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 7가지 실천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정말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하필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오늘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지친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그분이 여러분을 들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단순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마디 기도가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말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오늘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한 주 후, 아니 내일이라도 변화를 경험하시면 다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순간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말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올라갑니다. 가장 말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장 무릎을 꿇기 힘들 때 가장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목사이지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못할 때,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단 세 마디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눈물만 나고 말이 안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멀어지신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 단 세 마디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세 마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가 수천 년 동안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세 마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 두 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글자 속에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막힐 때 더 많은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더 영적인 표현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호칭입니다. 관계의 선포입니다. 기도는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또는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 속에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한 자매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3개월째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으면 원망만 나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만 부르십시오. 다른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자매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처음 일주일은 기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주째부터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주째 어제 아침에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이로라.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평생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기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디로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 두 번째 마디를 말할 차례입니다. 바로 도와주세요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간단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할 때가 아니라 약함을 인정할 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보십시오. 믿습니다와 믿음이 없습니다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2020년 봄 한 집사님이 사업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자존심 때문에 안 나와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지금 집사님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날 밤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무너집니다. 다음 날 10년 전에 거래했던 중국 바이어에게서 대량 주문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세 번째 마디를 말할 차례입니다.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아직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아직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셨다는 과거형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감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2019년 가을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5년 생존율이 3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몸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직 받지 못했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마디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성경을 펼쳐보면 가장 강력했던 기도들이 바로 이런 짧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0마디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짧은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짧은 기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5글자입니다. 하지만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짧은 기도였지만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2021년 여름 한 청년이 3년째 취업 시험을 보고 있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기도도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의 세리 기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짧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수십 번씩 했습니다. 2개월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말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외침에 긴 설명이 아닙니다. 짧은 외침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짧게 기도하십시오. 이 세 마디로 충분합니다. 왜 우리는 말문이 막힐까요? 왜 어떤 때는 기도가 술술 나오다가 어떤 때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문이 막히는 것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문이 막혔을 때야말로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문이 막혔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1996년 겨울 한 전도사님이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날부터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무릎을 꿇고 침묵 가운데 계셨습니다. 말이 막히면 그냥 주님이라고만 부르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사역에 새로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막혔을 때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로 충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이 세 마디 기도가 현실을 바꿀까요? 오늘 저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혼 위기를 겪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0년 차,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교회에서 이 세 마디 기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남편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먼저 대화를 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대화했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부부는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도 넘어갔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 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계속 이 세 마디를 반복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세 마디를 기도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5억 빚을 다 갚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 의사는 2년에서 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병의 진행이 멈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방황하던 청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나와라. 첫 주일 세 마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세 마디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대학교 3학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핸드폰을 보기 전에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둘째, 어려운 순간마다 즉시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시편 120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바로 그 순간에 부르짖었습니다. 셋째,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즉시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넷째, 밤에 잠들기 전에 세 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도와주세요.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섯째,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하루에 3번 알람이 울릴 때마다 1분만 시간을 내서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시편 55편 17절을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가족과 함께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식사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 마디 기도를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일곱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계의 회복임을 배웠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인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도와주세요라는 솔직한 고백의 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 해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모습, 지친 모습, 무너진 모습 그대로를 보기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미리 하는 감사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짧은 기도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세리의 기도,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 십자가, 위 강도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모두 짧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길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들리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말문이 막히는 것이 실패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말이 끝날 때 성령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실제로 세 마디 기도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혼 위기의 부부가 회복되었습니다. 5억 빚을 진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 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방황하던 청소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려운 순간마다, 감사할 때마다, 잠들기 전에,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함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 7가지 실천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정말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하필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오늘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지친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그분이 여러분을 들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단순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마디 기도가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말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오늘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3마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한 주 후, 아니 내일이라도 변화를 경험하시면 다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마디 기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순간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말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올라갑니다. 가장 말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장 무릎을 꿇기 힘들 때 가장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목사이지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못할 때,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단 3마디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눈물만 나고 말이 안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멀어지신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 단 3마디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3마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3마디가 수천 년 동안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3마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 2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글자 속에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막힐 때 더 많은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더 영적인 표현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호칭입니다. 관계의 선포입니다. 기도는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또는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 속에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한 자매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3개월째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으면 원망만 나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만 부르십시오. 다른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자매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처음 일주일은 기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주째부터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주째 어제 아침에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이로라.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평생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기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디로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 두 번째 마디를 말할 차례입니다. 바로 도와주세요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간단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할 때가 아니라 약함을 인정할 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보십시오. 믿습니다와 믿음이 없습니다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2020년 봄 한 집사님이 사업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자존심 때문에 안 나와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지금 집사님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날 밤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무너집니다. 다음날 10년 전에 거래했던 중국 바이어에게서 대량 주문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세 번째 마디를 말할 차례입니다.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아직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아직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셨다는 과거형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감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2019년 가을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5년 생존율이 3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몸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직 받지 못했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마디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3마디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성경을 펼쳐보면 가장 강력했던 기도들이 바로 이런 짧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0마디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짧은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짧은 기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5글자입니다. 하지만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짧은 기도였지만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2021년 여름 한 청년이 3년째 취업 시험을 보고 있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기도도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의 세리 기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짧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수십 번씩 했습니다. 2개월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말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외침에 긴 설명이 아닙니다. 짧은 외침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짧게 기도하십시오. 이 세 마디로 충분합니다. 왜 우리는 말문이 막힐까요? 왜 어떤 때는 기도가 술술 나오다가 어떤 때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문이 막히는 것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문이 막혔을 때야말로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문이 막혔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1996년 겨울 한 전도사님이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날부터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무릎을 꿇고 침묵 가운데 계셨습니다. 말이 막히면 그냥 주님이라고만 부르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사역에 새로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막혔을 때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로 충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이 세 마디 기도가 현실을 바꿀까요? 오늘 저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혼 위기를 겪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0년 차,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교회에서 이 세 마디 기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남편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먼저 대화를 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대화했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부부는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도 넘어갔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 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계속 이 세 마디를 반복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세 마디를 기도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5억 빚을 다 갚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 의사는 2년에서 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병의 진행이 멈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방황하던 청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나와라. 첫 주일 세 마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세 마디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대학교 3학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핸드폰을 보기 전에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둘째, 어려운 순간마다 즉시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시편 120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바로 그 순간에 부르짖었습니다. 셋째,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즉시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넷째, 밤에 잠들기 전에 세 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도와주세요.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섯째,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하루에 3번 알람이 울릴 때마다 1분만 시간을 내서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시편 55편 17절을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가족과 함께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식사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 마디 기도를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일곱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계의 회복임을 배웠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인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도와주세요라는 솔직한 고백의 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해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모습, 지친 모습, 무너진 모습 그대로를 보기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미리 하는 감사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짧은 기도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세리의 기도,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 십자가 위 강도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모두 짧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길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들리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말문이 막히는 것이 실패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말이 끝날 때 성령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실제로 세 마디 기도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혼 위기의 부부가 회복되었습니다. 5억 빚을 진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 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방황하던 청소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려운 순간마다, 감사할 때마다, 잠들기 전에,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함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 7가지 실천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정말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하필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오늘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지친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그분이 여러분을 들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단순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마디 기도가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말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오늘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한 주 후, 아니 내일이라도 변화를 경험하시면 다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순간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말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올라갑니다. 가장 말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장 무릎을 꿇기 힘들 때 가장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목사이지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못할 때,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단 세 마디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눈물만 나고 말이 안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멀어지신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 단 세 마디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세 마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가 수천 년 동안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세 마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 두 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글자 속에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막힐 때 더 많은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더 영적인 표현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호칭입니다. 관계의 선포입니다. 기도는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또는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 속에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한 자매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3개월째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으면 원망만 나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만 부르십시오. 다른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자매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처음 일주일은 기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주째부터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주째 어제 아침에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이로라.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평생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기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디로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 두 번째 마디를 말할 차례입니다. 바로 도와주세요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간단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할 때가 아니라 약함을 인정할 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보십시오. 믿습니다와 믿음이 없습니다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2020년 봄 한 집사님이 사업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자존심 때문에 안 나와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지금 집사님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날 밤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무너집니다. 다음날 10년 전에 거래했던 중국 바이어에게서 대량 주문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세 번째 마디를 말할 차례입니다.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아직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아직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셨다는 과거형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감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2019년 가을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5년 생존율이 3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몸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직 받지 못했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마디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성경을 펼쳐보면 가장 강력했던 기도들이 바로 이런 짧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0마디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짧은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짧은 기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5글자입니다. 하지만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짧은 기도였지만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2021년 여름 한 청년이 3년째 취업 시험을 보고 있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기도도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의 세리 기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짧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수십 번씩 했습니다. 2개월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말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외침에 긴 설명이 아닙니다. 짧은 외침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짧게 기도하십시오. 이 세 마디로 충분합니다. 왜 우리는 말문이 막힐까요? 왜 어떤 때는 기도가 술술 나오다가 어떤 때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문이 막히는 것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문이 막혔을 때야말로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문이 막혔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1996년 겨울 한 전도사님이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날부터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무릎을 꿇고 침묵 가운데 계셨습니다. 말이 막히면 그냥 주님이라고만 부르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사역에 새로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막혔을 때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로 충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이 세 마디 기도가 현실을 바꿀까요? 오늘 저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혼 위기를 겪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0년 차,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교회에서 이 세 마디 기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남편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먼저 대화를 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대화했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부부는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도 넘어갔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 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계속 이 세 마디를 반복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세 마디를 기도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5억 빚을 다 갚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 의사는 2년에서 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병의 진행이 멈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방황하던 청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나와라. 첫 주일 세 마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세 마디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대학교 3학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핸드폰을 보기 전에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둘째, 어려운 순간마다 즉시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시편 120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바로 그 순간에 부르짖었습니다. 셋째,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즉시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넷째, 밤에 잠들기 전에 세 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도와주세요.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섯째,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하루에 3번 알람이 울릴 때마다 1분만 시간을 내서 세 마디를 기도하십시오. 시편 55편 17절을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가족과 함께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식사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 마디 기도를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일곱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계의 회복임을 배웠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인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도와주세요라는 솔직한 고백의 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해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모습, 지친 모습, 무너진 모습 그대로를 보기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미리 하는 감사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짧은 기도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세리의 기도,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 십자가, 위 강도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모두 짧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길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들리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말문이 막히는 것이 실패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말이 끝날 때 성령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실제로 세 마디 기도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혼 위기의 부부가 회복되었습니다. 5억 빚을 진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 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방황하던 청소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려운 순간마다, 감사할 때마다, 잠들기 전에,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함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 7가지 실천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정말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하필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오늘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지친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그분이 여러분을 들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단순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마디 기도가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말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오늘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한 주 후, 아니 내일이라도 변화를 경험하시면 다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순간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